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울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그게 나이를 먹는다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 이 마음을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주는 것, 이타적인 마음, 참 어렵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이 손으로 발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도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표현을 해서 기다림이 더 많이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어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저도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도요, 변하기도 했고 성숙해지기도 했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인지를 배우면서 그 기다림을 더 잘 배우고 싶은데요, 그게 삶에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고백을 합니다. 기다림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장소로 가는 사람보다 진짜 기다림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가장 오래 기다리신 적이 얼만큼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친구와의 만남, 어떤 관계와 만남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셨습니까? 몇 시간이요? 쉽지 않습니다. 만남에서 30분, 1시간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3일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고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고요, 아니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에 내가 원해서가 아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30대 초반에 좀 젊은 목회자의
저의 모습을 보면은요, 더 많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었어요. 빨리 일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뭔가 보이고 싶었고요. 빨리 뭔가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고 싶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 3년이 어려웠고요. 처음 2년은 더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전도사로 개척해서, 아무도 없이 개척해서, 진짜 하나님만 보고 개척해서, 외진 곳에서 개척해서, 믿음으로만 붙들고 개척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정도 시간,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처음은 6개월, 1년 6개월, 그 정도의 시간의 텀을 갖고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줄 줄 알았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신통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보면, 인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는 것을 보면, 아,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첫 교인, 첫 가정 하나님이 곧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 소망과 바람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요, 너무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한 가정을, 한 성도를, 두 가정을, 세 가정을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라져 가고요.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저의 첫걸음의 목회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한 2년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그 2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적인, 목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바라는 하나님의 보여져야 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마음을 다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원성을 드리고 불평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아픔도 드리고 내 소망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때 비로소 저는 이 기다림이란 것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게, 가장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제 눈물을 아시고요. 제 아픔을 아시고요. 제 고민을 아시고요. 제 낙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저는 하나님을 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한 달 한 달을 버텨오는 나의 기다림이었었는데요. 저는 그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나, 오매불망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기도 중에,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알도록, 하나님의 동행을 알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도록. 아, 그것이었구나. 물론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은 있었지만요, 기다림이라는 그 부담과 어깨의 짐이 아주 자유로워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무게와 그 짐이 이렇게 제 사역의 어깨에서 내려지니까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것 같고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하나님 언제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나, 능력으로 나타나시나, 진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로 나타나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은 오래 못 기다리더라고요. 믿음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통해서, 성경이 그의 인생과 가정사를 통해서 성경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요, 11년 차 아들을 기다릴 때에는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의 여종과 동침을 하고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의 실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요, 기다림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믿음이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기다림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심 속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30장 말씀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너희들이 한번 길을 만들어봐, 너희들이 한번 살 궁리를 한번 해보고 한번 찾아봐, 빨리 도망가봐, 더 좋은 곳으로 가봐, 더 잘될 곳으로 뛰어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품 떠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한번 뛰어다녀봐라.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원하는 대상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이때 이집트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로 빨리 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 그렇게 빠른 말 타고 도망가봐. 그래서 잘 구원받고 잘 해결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 하고 겁 한 번 주면 5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한 번 겁 주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할 정도로 너희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요,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않고요. 내가 내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행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요.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빠른 말을 준비하겠대요. 그리고 애굽으로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서 도망을 가겠답니다. 도망을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근데 애굽이 너희들을 받아줄 것 같으냐? 애굽이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조금만 겁을 주면 너희들은 다 도망갈 너희들인데 애굽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17절까지의 기분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으시죠? 속상하시고 답답하시죠? 괴로우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우상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자기들이 혼자 해결하는 것으로 빠지고 하나님은 점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 속상하시겠지요. 그런데 18절에 그런 백성들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반대를 말합니다. 반전을 말합니다. 역전을 말하고요. 완전히 분위기 변화를 말합니다. 17절까지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도망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구나. 도망가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도망가다가 애굽이 살릴 줄 알았는데 애굽이 배신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차 싶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18절에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7절과 18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17절의 백성들은 18절의 하나님의 자격이 없습니다. 17절의 백성들은 18절의 하나님을 누릴 그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 것도 동행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세요? 이 백성들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기다릴 자격을 잃었는데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데 대한 힘든 마음들, 기다리는 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선하게 이루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하나님 다 기다리신다라는 거구나. 왜 성령이 탄식합니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신 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왜 성령이 간구하는가? 살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손을요, 여러분의 발을요, 여러분의 행동을요, 여러분의 입술을요, 여러분의 시간을요, 여러분의 달란트를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더 기다리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나를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선한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내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여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은혜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시대에서는 가시면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워낙 관계가 아주 안 좋고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굳이 밟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오였었고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요. 그때 정오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면서 대화가 이어졌고요.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하나둘씩 터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없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으시고 대답하세요. 맞다. 5번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고 지금 사는 남자와는 그런 결혼의 만남이 아니고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오픈을 하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그런 실패한 인생의 그런 여인에게, 그래서 창피해서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하는 정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운물가에서 먼저 기다렸던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실패할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닐 때에도, 5번이나 다 실패한 후에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셨고, 바로 기다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었구나. 그날이었었구나.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고요. 사마리아 운물가로 가셨고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고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4번의 실패 이후에도 5번의 실패, 6번까지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뜻이고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맞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자격이 없는데 기다리신대요. 우리 안 그러셔도 되는데 기다리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말씀을,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에 푹 빠지고, 우상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금박 씌우고 은박 씌우고 오늘의 말씀같이 절절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뭐 진짜 속이에 경일기 튕겨나가고요. 하나님 관심 없다고 하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니요 하나님 됐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다 빗장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은혜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자리를 떠나서 내 자리로 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겠다고 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같이 살자. 동행하자.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1절에서는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까 로마서 8장 성령의 간구하심 탄식하심 기억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 등 뒤에서 거기 아니야 이쪽이다 하나님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말씀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에서 들을 수 있도록 왼쪽 틀렸다, 이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대요. 알려주시겠대요. 더 감사한 것은요, 그걸 꼭 알게끔 하시겠대요. 들리도록.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시는지 아세요?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안 기다려주시면은요, 하나님 혼자 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혼자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요, 동행, 같이 가고 싶으셔서요. 어디를요? 내 인생을요. 누구 함께요? 나와 함께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요.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온 거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티네이저 때 받았습니다. 근데 나 왕이다 자랑하지 않고요. 그 권력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이루실 때까지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잔디에서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결국에는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으로 처음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 남쪽에 지파 두 지파 있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왕으로만 처음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왕으로 두지 않았어요, 다윗을요. 자기들의 왕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리더를. 분명히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나라도 안정이 되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시점에서는요, 분명히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이제는 충분히 그 10부족도 내 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좀 휘둘렀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는가 하면은요, 북쪽의 10지파가 무릎 꿇고 다윗에게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먼저 우리 10지파에게도 다윗 왕이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서는 37살 반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37살 반 나이에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반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은혜를 주고 싶다. 용서를 주고 싶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 아니야.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 이번엔 틀렸어. 다시 이쪽으로 옮기자. 우리의 등 뒤에서, 삶의 인생의 등 뒤에서 이쪽 저쪽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신실한 기다리심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있으시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내 정직을, 내 거룩을, 내 온전함을, 하나님의 예배함을, 기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을, 그 시간을 하나님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잘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으면은요, 일은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른 기다림 때문에 실패하고 엉망이 되고 망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설레발 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범했던 실수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대요. 내 마음이 30%의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이 더 많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삶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간절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한 걸음 먼저 나를, 내 정직함을, 내 속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림을 알면은요, 일이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면은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전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보다 기다림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 내가 포기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기다려주시는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고 살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달려가시고요, 안으시고요, 무릎 꿇으시고요, 눈물 흘리시고요,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래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